오늘은 35문과 36문인데요. 오늘 먼저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성화는 칭의와 양자 다음에 오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 의롭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다음에 오는 것이 성화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화는요.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점점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화가 되면 될수록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어요? 성화가 되면 될수록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아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욱더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일평생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성화는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우리가 성화 가운데 하나가 되겠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도 읽어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 가는 것. 요한일서 3장 3절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점점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화가 되겠는데요. 그럼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요. 성화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는요, 사람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한 번 했다고 해서 한 번 성화가 되고 또 두 번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두 번 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성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깊이 있게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성화의 정도는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그 성화가 되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참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하지 않음으로써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성화되어져 가기 위하여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또 참여해야 될 책임들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성화가 되어져 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불붙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숙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성, 아주 조그마한 죄까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들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화가 되면 될수록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게 되고요. 더욱더 거룩해지고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죄와 싸우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언제나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했고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죄와 싸워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신앙의 위대한 사람일수록 그런 모습들을 정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죄와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멀리하고 민감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들,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 그 잘못된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전 성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완전 성화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 두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완전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완전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대부분 어떠한 종교적인 체험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경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완전 성화에 이르는 그런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완전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느냐? 예수님 빼고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완전 성화를 주장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경험과 체험을 어떤 증표로 자꾸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율법 폐기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성화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 자꾸 율법을 강조하느냐? 은혜만 강조하면 되지 왜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칭의와 양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겠어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죄와 싸워 가는 것,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왜 율법을 강조할 필요가 없고, 이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기가 된 것인데 왜 자꾸 율법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근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싸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들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이론에 현혹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이 잘못됐다는 요거 한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는 평생 동안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 이 싸우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폐기를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표대로 해서 달려갈 필요가 없다. 율법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이요 정말 포장이 되어서 제가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같은데 막 성도들이 잘 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서 이런 것들을 막 실어 나르고 보고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좀 공인된 유튜브, 좀 그런 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성경의 지식을 알기를 원한다면 공인된 지식, 뭐 그런 교회, 공인된 어떠한 그래도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이상한 그런 것들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이론들의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못된 이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잘못되어지게 돼요.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성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 한번 읽어볼까요?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됩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36문인데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그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있는데요. 이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의 대표적인 복이 뭐냐 하면 견인의 은혜라는 겁니다. 견인의 은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칭의의 은혜, 양자의 은혜, 성화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구원의 확신,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칭의 은혜를 경험했고 양자의 은혜를 경험했고 성화의 은혜도 경험했지만 때때로 우리의 그런 은혜들이 희미해지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경험했지만 희미해지는가? 첫 번째로는요. 그 최근에 회심한 사람들이 좀 희미해질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회심한 다음에 회심했을 때는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희미하게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최근에 내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그런 회심을 경험했지만 성경 지식을 아직 잘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그런 사실들을 충분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어떠한 그 진리들 그런 것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했지만 그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잘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죄로 인해서 또 신앙이 깊은 침체에 빠진 사람들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한번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견인의 은혜가 되는데요. 이따 3번을 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약해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시편 51편 12절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우리가 신앙의 그런 죄성들을 회복해 나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원이 우리가 또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내면에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의 양심이 평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수 있는데요. 또 성령 안에서의 또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또 고민하고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죄에 빠지게 되면 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양심의 평화, 어떤 성령 안에서의 기쁨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들 다 희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양자와 친이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주어지면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그 구원의 확신이, 그런 은혜들이 회복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이제 받는 복이 바로 이 견인의 은혜가 되겠는데요. 이 견인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끝까지 은혜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만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들을 배반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견인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견인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견인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견인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인간이 구원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 구원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이 견인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견인 교리에 있어서 유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런 교리를 우리가 다 배웠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교리를 다 배웠기 때문에 성경 우리가 지식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볼 때만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할 때 한 성도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성경 지식이 뭐 박사라고 해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견인의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럼 견인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반대가 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것이냐? 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균형감 있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 이 견인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되겠습니까? 칭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견인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그냥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그래,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생각하지 않고 뭐 교회 생활도 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와 싸워서 주께서 또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은혜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우리가 성화의 그런 삶들을 이루어가는 것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견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일시적으로 속할 수는 있지만 견인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요.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확신이 자기 스스로 있다고 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성경이, 제가 항상 개혁주의라는 것들을 강조하는데, 개혁주의는요, 참 성경의 균형을, 많은 신학적인 이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뭐 하나도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균형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성경은요, 막 극우, 극좌 이렇게 얘기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균형감 있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개혁주의 신학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균형감 있게 잡아주는 것이 또 이 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 배우고 잘 이해하고 있으면요, 어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들이 구슬이 잘 꿰어진 것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 교리를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단편적으로 있으면은 이게 좀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이 지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잖아요. 이 부르심도, 중생도, 우리가 그 칭의도, 양자도, 성화도, 견인도, 이게 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구나. 그럼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접근해야 성령이 바른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균형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엉뚱하게 어떠한 신비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로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구원의 사역. 자, 제 36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며 보호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